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이 시간에 우리 소프라노 우리 김세림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특성할 것인데 집사님이 잠깐 소개하시고 우리 찬양 듣고 또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찬양으로 하는 김세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세 곡인데요. 처음에 이제 두 곡을 하고 이제 또 간단하게 한 곡을 소개를 하고 싶은데 오늘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사순절 기간이라서 좀 더 묵직한 곡을 준비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또한 이 기간에 가장 사모해야 되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같이 가사 보시고 함께 마음으로 같이 찬양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주는 자비하시며 노하길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왕이시다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네,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제가 오늘 두 아이와 함께 왔는데요. 제가 아들들이 뱃속에 있을 때 늘 흥얼거려졌던 찬송이었어요. 네, 축복송인데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가사가 아름답고 응원이 되고 힘이 되는 찬양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이렇게 찬양하게 된 이 영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너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김세림 집사님과 우리 피아노 치신 우리 강효정 권사님, 우리 감사의 박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제가 제주 영락교에 있는 우리 지금 뒤에 문성집 장로님 잠깐 일어서실래요, 장로님? 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 장로님이 이제 플룻을 전공하셨어요. 플룻 전공하시고 장로님 우리 이제 주사랑교회 와서 한번 특송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는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잘 못하니까 며느리를 데리고 오신대. 며느리를 이제 목포에서 이제 불러오시고 거기에 이제 반주를 우리 시어머니 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또 반주를 해주시고, 이런 관계가 여러분 원래 자부 관계가 이래야 돼요. 응?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화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값진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20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더 잘 오셨습니다. 오늘만큼은 더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온 거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렇죠? 언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듣고 또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또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주의 수많은 소리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가 무엇일까? 우주에 그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리는 무엇일까? 바로 성도의 찬송입니다. 성도들이 부르는 이 찬송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최대 특징은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찬양이 절로 나와요, 절로. 우리 새벽에도 우리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막 이제 그 기도하다가 찬양을 그냥 흥얼거려요. 왜?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있으니까 찬양이 막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찬양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감사가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고 또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상황 가운데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이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바다에 길을 내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일어나게 하지 못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꼭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무수한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바치는 것도 은혜를 갚는 좋은 방법들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갚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지금은 뭐 사랑을 잃어버리셨겠지만 여러분 예전에 우리 남편 아내를 만날 때 사랑이 넘칠 때 그거 어떻습니까? 그냥 신나잖아요. 찬양이 아니라 그 노래가 이 신나는 노래 또 사랑의 노래가 흘러 넘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한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노래가 나오는 거죠. 또한 찬양은 이렇게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이 깊은 곳에서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시편의 약 3분의 2가 다윗의 작품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인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찬송 전문가가 되었습니까? 고난 중에 무수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찬송을 통하여서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요 우리에게 힘을 줘요. 우리가 이 어려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전도하라, 뭐 기도하라 이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찬송하라예요. 전도하라, 기도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이 본문에서 이전 일이라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 그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다 지워져 버려. 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을 바라보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요, 현재 이 이스라엘이 겪는 상황 가운데서는 과거의 일이었어요. 과거 그들의 그 조상들이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을 경험했어요. 지금 이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해야 되는데 옛날 그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은혜만을 받으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 지금 바벨론 포로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겪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을 또한 기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의 은혜로 끝난 것입니다. 과거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고 과거의 은혜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은혜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어야, 내가 옛날에는 전도도 많이 했어야,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도 찬양 많이 했어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과거에 그 은혜가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전도할 때 전도해야 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고자 하는데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과거의 사건에 붙잡혀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거에 메어놓지 마시고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찬양하는 것,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악령에 시달렸을 때 무엇으로 그 악령이 떠나갔습니까? 다윗이요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악령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찬송을 듣고 찬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또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찬송이 넘치면 기쁨과 감사도 넘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되면
감사한 것들이 생겨나는 거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내면에 있는 깊은 기쁨이 또한 솟아오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사람을 통해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일이고 사람의 최대 존재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목적에서 이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목적에서 이탈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 고통이 심해 기도조차 안 될 때는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찬송을 해야 되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을 하면 신비하게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도 녹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 자신에게는 힘을 주고 남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격려를 주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찬송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옛것에 얽매이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제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족한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여러분 출세하는 것이나 또 효도가 아니라 진실한 감사예요. 진정으로 감사할 때 부모가 그 자녀로부터 그것을 감격을 받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존재의 목적을 또한 발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하게 함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어려운 순간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멀리 제주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과 목포에 살고 있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보내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찬송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섬기는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섬김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